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철학 중에서도 이 스토아 철학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일반 목회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세계적인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스토아 철학도 물론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플라톤,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이고, 또 그들이 철학자로서 그렇게 훌륭해 되기까지에는 전통적으로 시랍 사상인 문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시랍의 3대 문학 장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서사시, 서정시,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비극입니다. 비극은 5세기에 발달해가지고 5세기 이후로는 쇠퇴한 시랍 문학인데, 이 비극만큼은 아테네에서 탄생해서 아테네에서 성장을 하고 아테네에서 쇠퇴하고 종말을 고했던 아테네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BC 5세기와 4세기에 아테네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아테네를 이해한다는 것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가는 것 중요한 게, 그래서 그 5세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랍 비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국에서는 시랍 비극을 전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혹시나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시랍 비극을 딱 때려봤어요. 고대 시랍 비극 했더니 많은 유튜브들이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전부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에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비극 작품에 대한 소개는 있어도 이 비극에 대한 강의는 한 편도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봐서 아마도 지금도 한국에는 이 호모나 이 비극을 전공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극을 제대로 하려면은 몇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가야 할 길이 많고, 또 철학, 신학까지 가려면은 거기까지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랍 문학을 오늘 비극에 대한 강의로서 종교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를 대표하는 3대 비극 작가, 그럼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랍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서사 시인을 들라, 그럼 생각할 필요도 없이 호모와 헤시오도스다. 그 다음 단계가 7세기에서 6세기를 지배했던 문학 장르가 서정시인데, 서정시를 대표하는 시인들은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중간에 딴 데로 가버려서 결론을 못 내렸는데, 4세기 이후에, 알렉산더 이후에 4세기 후반부터는 그 문화의 중심지가 아테네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대대적인 문화에 대한 작업, 그러니까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서적들, 그러니까 고전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카논을 우리말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성경도 경전하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캐논을 확립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확립한 캐논에 의하면은 이 서정시를 대표하는 시인들이 9사람이에요.
그리고 비극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세 사람입니다. 근데 서정시에서 9사람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 두 사람만 꼭 기억을 한다면, 첫째는 서정시를 창조하다시피 한, 창조 또는 제일 먼저부터 서정시를 작품을 쓴 사람으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르킬로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서정시 중에서도 사랑을 노래한 간절한 그 애틋한 사랑을 노래한 시인으로서는 놀랍게도 여류시인 사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포의 서정시, 특히 그 사랑하는 여인을 연인이라고 해도 좋고 여인이라고 해도 좋아요. 사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자기 제자들이었어요. 그 시가 너무나 유명해서 로마 제국에서 이 연애시로 가장 유명한 시인이, 죄송합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그 연애시를 많이 쓴 사람이 카툴루스라는 시인인데요. 이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그 시들 중에 이 사포의 시를 그대로 모방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포의 시가 유명해서 심지어는 떠도는 말로서 그 플라톤이 이 사포를 10번째 무사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이 떠돌 정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플라톤 작품에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은 다 기억을 못해도 적어도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과 사회에 대한 논평을 담은 그 단편의 시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사시와 서적시를 결합한 종합 예술이에요. 말을 바꾸면 이 이제 비극과 희극은 극이전의 드라마, 무대에서 그 연기 배우들이 올라와서 연기라는 그런 연극과 같은 거예요. 근데 히랍의 비극은 그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셔서 히랍에 가시면은 아테네에도 고대 극장이 있고, 가장 유명한 그 오래된 극장으로서 에피타브로스라고 하는 곳에도 그 극장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공연을 합니다. 이 아테네에는 2개가 극장이 있는데, 원래 가장 유명한 극장은 디오니소스 극장인데, 그 극장은 수용 인원이 17,000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17,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또 조그마한 극장이 있는데, 헤로도스 아티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그 아내를 기념해서 그 극장을 지어가지고 그 아테네 도시에 바친 그 극장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 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극장 구조를 보면은 무대가 있고, 무대 앞에 동그란 원으로 된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코러스 합창단들이 춤을 추면서 시를 그 찬가를 할 때 그 부르는 시가 서정시예요. 그리고 그 배우들이 하는 대사는 서사시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극은 서사시와 서정시를 결합해서 만든 조형예술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코러스가 단순히 춤만 추는 게 아니라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기 때문에 시와 음악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이 비극이 얼마나 아테네에서 인기가 있었냐면 1년 내내 시민들이
이것을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이 돈을 내고 표를 사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도시국가에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 배우들이 1년 동안 그렇게 그걸 연습하는 것을 대고 또 입장료를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 비극은 단순히 이렇게 그것을 쓴 시인이나 또 그것을 연기하는 사람들만의 작품이 아니라 온 아테네 시민들 전체의 예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말할 수 없이 컸는데 오늘은 이 세 사람의 그 대표적인 비극 시인들의 가장 중요한 작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리스틸로스는 약 80여 편에 다루는 작품을 썼는데 7편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 숫자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말씀드릴 소포클레스는 123편을 쓰는데 비극 작품을 그 중에서 7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을 들려면은 아이시킬로스의 경우에는 오레스테이아라고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문학적인 분석은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73페이지요. 이 오레스테이아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에 대한 그 견해를 제가 적어뒀어요. 어디 있냐 그러면 6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오레스테이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중간이요. 중간 그 패러그래프에 보면 오레스테이아가 이렇게 시작하죠. 오레스테이아가 세 작품들이 모두 현존한 유일한 3부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시킬로스는 비극 작품을 쓸 때 1권, 2권, 3권 이렇게 세 부로 된 작품을 이렇게 한꺼번에 썼어요. 그런데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이 3부작이 다 1부, 2부, 3부가 다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이 오레스테이아인데 이 오레스테이아의 3부작의 제목을 보면은 제1부가 아가멤논, 2부가 헌주를 나르는 자들. 헌주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다가 죽은 사람의 무덤에 가서 이 술을 붓잖아요. 그 술을 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에우메니데스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구절 중간 정도 조금 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국의 평론가 스윈버는 오레스테이아가 인간 정신의 최고의 성취라고 하였다. 야,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이 작품이 유명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어떠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찬사입니까?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고전학자 레스키도 그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적었다. 아마도 미켈란젤로의 조각들을 제외하곤 그것과 비견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스윈번이 생각하기에는 오레스테이아가 인간이 만든 것중 가장 위대한 거고 이 레스키가 보기에는
미켈란젤 작품과 함께 이 오르세이가 두 개가 가장 위대하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르세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고요. 72페이지를 보세요. 71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극의 창조자, The Creator of Tragedy 이라는 명칭은 영국의 고전학자 길버트 머레이가 아이스킬러스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그렇게 불러서 이 사람이 책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아이스킬러스가 비극의 진정한 의미의 창조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 그 머레이가 아이스킬러스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그는 그가 손댄 모든 것을 장엄하게 만들었다. 그의 손에서 주인공들은 영웅적이 되며 충돌은 영원한 문제들로 가득하고 또 강렬해진다. 여기 이제 이 말은 비극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줘요. 비극이란 뭐냐? 이걸 선택해도 문제고 저걸 선택해도 문제인 그런 두 가지를 놓고 그 비극의 주인공이 뭘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극은 사실상 당시에 아테네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인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스테이아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예요. 이제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작품 배경이 이래요. 이 처음 작품의 이름이 아가멤논인데, 그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가멤논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억을 못 하셔도 좋지만 기억을 하시면 더 좋죠.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할 때 히랍 연합군의 총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히랍 군대를 지휘한 총 사령관이 아가멤논이고, 아가멤논과 다투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일리아스의 얘기가 시작되는 또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호모 일리아드의 최대 영웅 아킬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멤논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트레이스인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또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생략하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레우스와 또 그 동생 티에스테스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티에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인 아트레우스의 아내인 아에로페를 유혹을 해서 관계를 맺었어요. 간음을 한 거죠, 둘이. 그리고 그것이 못 따라서 아트레우스가 보물로 간직하고 있는 황금의 수양을 훔쳤습니다. 대로한 아주 화가 잔뜩 난 아트레우스가 이 티에스테스를 추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얼마큼 지난 뒤에 아트레우스가 마치 화해를 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써가면서 그 티에스테스를 궁전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레우스는 지금 아르고스 미케네의 왕이에요. 궁전으로 초대를 하니까 이 티에스테스가 별 생각 없이 그 초대형에서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트레우스가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한 음식이 뭐냐 하면은 티에스테스의 두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살코기를 이 티에스테스에게 대접을 했어요. 처음에 멋머리고 그걸 먹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티에스테스가 그것을 역겨워서 토하고 아트레우스를 크게 저주를 했습니다. 이 저주 때문에 이제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
이제 조금 거슬러서 내용을 얘기하면은 아가멤논이 그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기의 아내였던 클레이템네스트라와 이 티에스테스의 아들인 아에기스토스가 공모를 해가지고 이 아가멤논을 죽여요. 근데 그 죽인 이유를 그 클라이템네스가 자기 딸 이피게니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래요. 이제 히랍 군대가 아울리스라고 하는 곳에 그 에비아 있는 그 조그만 항구예요. 항구에 모여서 이제 배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제 트로이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근데 바람이 이렇게 역풍이 계속 거꾸로 부니까 배가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인 티레시아스를 불러가지고 왜 이런 거냐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러면 아르테미스가 분노해서 그런 거다. 왜 분노를 했느냐 하면은 이 아가멤논이 그 헤라 여신에게 속한 사슴을 화살로 활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쏴서 죽여요. 그리고는 이 아가멤논이 내가 이 활솜씨가 아르테미스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아주 대로해서 이렇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역풍을 보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가멤논이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치면 신이 노여움을 풀 수 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가멤논에게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녀 이름이 이피게니아예요. 그래서 이피게니아를 불러서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더니 이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어서 출발했다. 그런 그 신화가 이 작품 이전에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 신화에 의하면은 이 아르테미스가 제단 위에 그 올려져 있는 이피게니아를 얼른 낚아채고 대신 이렇게 사슴을 이렇게 또는 수양을 대신해서 낳았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지내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수양이 그 덤불 나무에 이렇게 그 뿌리 그 매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 작품이 시작하기 전의 배경 이야기예요. 그 이제 작품이 시작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랍군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망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망을 보냐면은 망을 보면 빨리 클레이템네스트에게 연락을 해서 그 아가멤논을 죽이기 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 망 보는 사람을 계속 요소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가까운 데서부터 산마다 이렇게 망 보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게 뭐 한 몇십 명이 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망 보는 사람을 세웠는데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망을 보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그 한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아가멤논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칼레탐네스라가 아주 반가운 척 하면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붉은 카펫을 궁전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펼쳐요. 원래 신들 외에는 옛날 그리스의 풍습이 그 붉은 카펫을 밟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가멤논이 안 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클레이템네스트가 그를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아양을 떨어서 당신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영예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냐. 얼른 카펫을 밟고 일오시오. 해가지고 모욕을 시키기 위해서 목욕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물을 씌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칼로 그 아가멤논을 살해를 합니다. 그 현장에는 그 아이스토스가 같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공모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죽이도록 만든 이게 이제 제1부 아가멤논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헌주를 나르는 여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주랑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죽은 자의 무덤에다가 붓는 술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가멤논의 무덤 앞에 이 아가멤논의 딸인 엘렉트라가 자기 아버지 묘를 참배하려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머리털이 이렇게 싹도 베어져 가지고 그 무덤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더니 이건 내 동생 오레스테스의 머리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엘렉트라는 오레스테스가 직접 그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아마 멀리서 지금 유배 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남편 아가멤논을 죽이고 그 옛날 부인인 남편을 죽인 그 아내 클레이템네스라는 오레스테를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혹시 이놈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를 해할까 두려워가지고 먼데로 이렇게 보내버려요. 그리고 그 딸 엘렉트라를 마치 하녀 취급을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덤에 가서 그 머리털을 보고 내 동생 사랑하는 동생 그 오르테스 머리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참 후에 그 오르테스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미리 와서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버지 묘에다가 이렇게 제물로 바치고 사람 소리가 나오니까 얼른 뒤로 가서 숨은 걸 사람 안 보는데 숨어 있다가 자기 누나와 그 일행인 것을 알고 자기 함께 왔던 친구와 함께 나타나서 그 누나와 동생이 기쁘게 제외를 하고 그 어머니를 죽이기 위한 계획을 짜가지고 그 궁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변장을 해가지고 오레스테스가 멀리서 온 그 타양인처럼 해가지고 오레스테스가 사실은 죽었노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서 안심하게 한 다음에 오레스테스가 먼저 아이기스토스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머니 클레이템네스까지 죽입니다. 이 죽일 때의 그 고뇌를 그 아이스킬러스가 심도 있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죽인 것은 오레토스가 자기가 아버지 복수를 해야겠다는 정의감에서 불타서 죽였다기보다는 신들 중에서 아폴로는 이 작품 속에서 제우스 신의 아들 내지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뒤에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치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비슷한 역할을 이 아폴론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폴론이 제우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복수를 해라.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해서 만약에 네가 아버지 원수를 갚지 않으면 너는 천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불효자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레스테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안 죽여도 문제, 죽여도 문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비극은 이렇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런 징표양난에 처해 있는 주인공이 과연 왜 선택해야 하는가를 주로 다루는 것이 비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레스테스가 그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된 일을 어쨌든 아무튼 신이 시켜서 그 일을 저질렀지만 해서는 안 된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친족의 피를 흘리게 되면은 지하의 여신들, 귀신들 같은 그 지하의 여신들 이름이 에리니에스예요. 이것들이 이 범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고 괴롭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마지막까지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레스테스가 이 에리니에스의 추격을 받으면서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자기에게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시킨
아폴로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가요. 아폴로 신전이 있는 유명한 그 신탑으로 유명한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히랍에는 4개의 그 범히랍적 경기 또는 축제가 있었는데 4개를 다 기억을 못해도 2개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올림픽 축전입니다.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올림픽 페스티벌. 2번째로 유명한 것이 델포이에서 있었던 피시안 게임이에요. 왜 피시안이나 이건 다음에 시간이 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와요. 이 피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뱀 이름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기까지는 뭐 기억을 못 하셔도 좋아요. 세 번째가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고린도 옆에 있는 해협에서 그 해협 양 바다 사이에 조그마한 그 육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거기를 운하로 뚫어놨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게임이 열렸는데 그 지명 이름이 이스트머스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미안 게임. 그러니까 고린도 바로 옆에서 이스미안 게임이 있었고 고린도의 남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네메아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경기가 열려서 그 네메안 게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무슨 일을 했죠? 밤이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 너무 간단한 것이라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텐트를 만들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씩 이렇게 기술을 생존을 위한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기술을 습득하게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습득한 기술은 목수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습득한 기술은 텐트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번 돈으로 낮에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텐트를 만들었느냐, 텐트가 잘 팔렸느냐 하면 이제 아시겠죠? 고린도에 가까운 곳에 2군데서 이렇게 올림픽 경기와 같은 경기가 열렸어요. 그 경기가 열리면 히랍 전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어디서 묵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호텔에 묵겠어요? 그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텐트를 쳤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고린도 옆에 있는 그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여사제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그 쉽게 말하면은 고급 창녀들이 1000명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최고의 미인들을 뽑아가지고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사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중에 각처에서 한 번 이렇게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또 거기가 또 2개가 항구가 남북으로 2개나 있었고 해서 성적으로 몹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다.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듯이 믿는 사람 가운데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이렇게 둘이 살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런 놈은 내쫓아 사탄에게로 내쫓아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아요. 뒤에서는 그걸 처리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4개의 범히랍적 축제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번째로 말씀드린 피시안 축제가 2번째로 성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폴론 신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신탁이 히랍에서 가장 유명한 신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도도너라 하는 곳에서도 제우스 신전에서 그 신탁이 내려졌지만은
제우스 신의 신탁보다도 이 아폴로의 신탁이 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레스테스가 이 그 귀신 같은 여자들, 그 에리니에스라고 히란 말로는 그래요. 그 여자들의 추격을 받아서 간 곳이 이 델포입니다. 거기에 간 이유는 아폴론에 의해서 정화되기 위해서 그 피 묻은 몸을 깨끗이 하는 의식을 거쳐서 죄에서 그 속죄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작품에는 실제로 정화 의식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무튼 아폴론에 의해서 정화 의식을 거친 뒤에 오리스테스가 다시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이 아테네 아레오파고스로 옵니다. 아레오파고스가 성경에 나와요. Does anybody know where it appears? 이 아레오파고스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파고스에 가서 연설한 명연설이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아레오파고스 입구에 청동에다가 그 17장의 내용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 히랍에 대한 역사하고 성령에 대한 역사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알아두시면 앞으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레오파고스가 이제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살인자에 대한 재판을 여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그래서 다른 일도 했지만 종교적인 그 행사를 주관하기도 했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살인범과 같은 아주 중범죄를 그 다루는 곳이 이 아레오파고스 재판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됐는데 동수의 변호인단을 뽑았어요. 이게 한국에 또 한국에도 요즘은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미국처럼. 근데 일부는 아테네 시민들이고 같은 수의 그러니까 에리니에스의 수가 몇 명이다라고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작품에. 그런데 아무튼 에리니에스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은 아테네 시민, 남자 시민 10명을 이렇게 변호인단으로 선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서 결정하기로 한 거예요. 이 오레스테스가 무죄가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느냐. 그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 동서가 나왔어요. 동서가 나오는데 그 재판 투표를 관장하는 사람이 아테네고 그걸 뒤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이제 아폴론 신이었어요. 동서가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남자들을 아테네 시민들은 무죄있다 투표를 하고 이 에리니에스 귀신들 같은 여자들은 이제 유죄로 이렇게 투표를 한 겁니다. 동서가 나오니까 아테네가 이 캐스팅 보트를 무죄 쪽으로 던져서 이 오레스테스가 그 죄인에서 이제 벗어나서 속죄함을 받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레스테스가 얘기합니다. 그 아폴론과 아테네에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르고스가 앞으로는 다시는 아테네를 침공한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흡혈귀 같던 그 귀신들 같은 에리니에스라고 하는 까만 옷을 입은 존재들이었어요. 그 여신들을 아테네가 잘 설득을 해서 아테네를 보호하는 은혜로운 선의의 여신들로 변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오디세이아에서 그 아테네가 마치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여기서도 그래요. 그 마귀 같은 존재들을 잘 설득해서 선의의 여신으로 바꾸는 역할을 아테나 여신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양 코러스가 이 아테네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 막이 끝나요. 이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레스테이아라고 하는 작품의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뭐 어차피 제가 세 사람 것을 다는 못 하는지 몰라도 제가 오늘은요 그 이 비극에 대해서 한 60페이지 넘는 글을 썼는데 그걸 다 이렇게 그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리한 것만 오늘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래서 소포크레스는 못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꼭 좀 그게 필요하다 또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제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남은 시간 동안 시랍 비극하면 비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의뢰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오레스테이아가 아닙니다. 이게 그 고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레스테이아가 정말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극작품이 잘 이렇게 짜여 있는 꾸밈새 있고 또 사람을 스릴 넘치게 하는 작품은 그게 아니고 소포클레스의 명작 에디푸스 티라노스입니다. 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네요. 보통 티라노스에서 영어에 타이런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T-Y-R-A-N-T 해가지고 보통 타이런트 하면은 폭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물론 히랍에서도 고대 히랍에서 폭군 같은 티라노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티라노스들은 폭군이라고 하는 말과 거리가 멀게 그 자기 나라의 안녕과 복지와 문화를 창달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웠어요. 아테네에서도 피시스라토스라고 하는 이 티라노스는 그때 당시에 호모의 작품을 이렇게 완전하게 정본으로 만드는데 그 다대한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남는 대로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에디푸스 티라노스에 대한 얘기를 마쳐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그 얘기를 해드리면 이것도 이제 그 배경 얘기가 있어요. 그 극이 시작하기 전 그 얘기가 조금 이렇게 됩니다. 라이오스라고 하는 왕이 테베에서 아직 왕권을 쥐기 전에 우선 그 누구를 죽여가지고 그 테베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유배 중에 그 올림피아 쪽에 가가지고 펠롭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게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사랑을 해가지고 걔를 그냥 납치를 했어요. 아마 그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랬는가 봐요. 납치를 하니까 이 펠롭스가 이 라이오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번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걸 거두들이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딱 마치자마자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한 개뿐이니까 나를 위해서 남기는 축복은 없으니까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끝내 이삭은 야곱을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한번 입에서 나가는 것은 죽어서 남을 수 없어요. 오히려 저주를 사실은 퍼붓게 되죠.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고대에 있어서는 한번 저주를 이렇게 내뱉으면 저주를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탁이 내렸냐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애를 갖지 말아라. 만약에 가지면 그 아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신탁이 딱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 라이오스가 유배 생활을 끝나고 테바에 와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테바를 다스리고 있는데 애기를 낳지 말아야 되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자식을. 그러니까 그 신탁이 두려워가지고 이 애를 처치하기로 부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라이오스의 부인이 이오카스타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손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목동에게 그 아이를 주면서 산중에 갖다가 버리라. 그러면서 그 어리 기어가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발 뒤꿈치 여기 뒤꿈치 양쪽 뒤꿈치를 이렇게 철핀으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를 목동이에 줬어요. 이 목동이 피 묻은 어린 아이를 안고 기사를 가서 버리려고 보니까 너무나 안 됐거든요. 불쌍하니까 그걸 그냥 내버리질 않고 고린도에서 온 목동에게 이 아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목동이 이 아이를 가지고 왕궁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왕궁에 폴리버스라고 하는 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아주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왕자로 잘 키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작품의 배경이에요. 에디푸스란 말은 부은 발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핀으로 찔러가지고 다리 부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에디푸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왕자로 이렇게 잘 컸는데 어느 친구가 술을 먹고는 취중에 너는 이 왕의 아들이 친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을 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신탁이 내려왔냐 그러면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너희 어머니와 결혼을 할 것이다. 이런 신탁이 딱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푸스가 혹시나 그 신탁이 이루어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할 것을 염려를 해서 그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를 떠나서 마침 가는 곳이 발길로 향해서 가는 곳이 테베 쪽이었어요. 테바이를 향해 자기가 태어난 곳이 테바이죠. 테바이 왕궁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테바이 쪽으로 가는데 삼거리에서 어느 마차와 전차와 딱 부딪히게 됩니다. 전차를 몰던 마부가 에디푸스가 딱 전차를 보고 이렇게 딱 비켜 섰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비켜 서질 않고 그냥 이렇게 꿋꿋이 걸어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길 비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채찍으로 이렇게 에디푸스를 쳤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혈기왕성한 에디푸스가 자기를 친 마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짚고 가던 그 지팡이로 그냥 쳐 죽여요. 쳐 죽이면서 옆을 지나가는데 안에 타고 있다는 그 전차의 주인이 또 지팡이로 그 에디푸스를 후려치려고 하니까 에디푸스가 그걸 또 낚아채고 그 사람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테바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뭘 만나냐 하면은 스핑크스를 만나게 됩니다. 스핑크스가 저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스핑크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면 살려주고 수수께끼를 풀면 살려주고 못 풀면 그냥 잡아먹었어요. 이 괴물이. 그래가지고 에디푸스가 이제 거기를 다 가서 스핑크스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무슨 수수께끼냐면은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어렸을 때는 네 발로 걷고 자라서는 두 발로 걷고 늙어서는 세 발로 걷는 동물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렇죠. 역시 우리 사모님이 다르구만. 그러니까 딱 정답을 다 맞히니까 이 스핑크스가 너무나 그냥 기가 차고 화가 나가서 절벽에서 그냥 떨어져서 자살해버려. 그저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래서 이제 그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테바이를 갔어요. 테바이 궁전을 가니까 야, 그렇게 재앙과 같았던 스핑크스를 이렇게 제거해줬다고 해가지고 그를 왕으로 모시고 이제 과부가 된 이오카스타 여자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퍼스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왕비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작품의 배경이에요. 이 작품이 막이 딱 오르면 많은 시민들이 궁전 앞에 모여가지고 막 그 탄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뭘 탄원하기 위하느냐? 얼마 전부터 그 테바의 전역을 역병이 이렇게 전염병 팬데믹처럼 역병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게 청원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오카스타라고 왕비의 오빠인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에디퍼스는 그 청원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사실을 알려고 델포의 신탁을 구하러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크레온이 가서 신탁을 가져왔는데 누군가 살인한 자가 있으니까 그를 제거해야만이 부정을 없애고 이 역병이 중지될 것이다. 이런 대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가 도대체가 누구냐? 이걸 이제 찾기로 에디퍼스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예언자 티레시아스예요. 눈이 먼 예언자 티레시아스. 제가 말씀드렸죠. 호머의 이름이 원래는 호머가 아닌데 그 장님이 됐다고 해서 그 오미로스라 히라보로는 오미오론 보지 못하는 자 그런 뜻에서 호메로스라는 말이 나왔다고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티레시아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아동의 선목에 이끌려 가지고 이 궁전으로 불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티레시아스가. 왜냐하면 이 티레시아스는 그 범인이 에디퍼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자꾸 에디퍼스가 이렇게 그 궁지로 몰아넣어요. 그 말을 안 할 수 없도록 압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네가 그 살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뒤에 그 요카스타가 자기 이제 어머니 겸 아내죠.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사실은 그 자기 옛날 남편 라이오스가 길에서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해를 당했노라고. 그러니까 이 에디퍼스가 그러면 그 라이오스가 어떻게 생겼냐고 생김새를 물어요. 그러니까 하얀 머리에 키가 크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봤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살인자인가 보다 하고 낙심천만해 있는데 그 이오카스가 얘기를 하기를 그를 죽인 자가 여럿이다. 한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여럿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나다니엘은 기로에 서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느냐 하고 이오카스가 물어요. 그랬더니 그때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당신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간청을 해가지고 자기를 그냥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 지금 먼 데서 목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기 전이 아니네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 목자였던 사람을 불러내.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아무튼 현장에 있다가 도망간 사람을 이제 찾아서 불러옵니다. 그런데 얘기를 또 이 사람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 살인자가 바로 왕이 돼가지고 왕비와 결혼을 했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멍멍멍 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